내 입술에 바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서남으로 주께 다 고행합니다. 함께 내 입술에 바르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
지금 주제는 겸손인데 잠언에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합시다. 자, 핸드폰 다 켜. 다 끼고 예, 끕시다. 예. 우리가 봉헌을 그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끄라고 내가 말을 못 했는데 설교 시간에 좀 끄고 합시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 두 가지 선택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이 정말 나는 지금 급하게 연락 올 때가 있어서 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밖에서 하고 오세요. 네, 밖에서 하고 오시든지 네, 여기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게 여러분 오늘 주제랑 관련된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시간들 짧게 한 뭐 20분에 2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 시간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함께 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 이것 때문에 예, 여러분의 예배가 망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저도 껐으니까 여러분 같이 꺼주시고 예, 진짜 급한 사람만 켜두세요. 자, 오늘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함으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겸손인데요. 이 공경할 겸 따를 손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요새 이것도 뜨더라고요. 교회 용어사전 이런 게 있던데 자신을 낮추며 비슷한 뜻이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 또 한 가지 이제 교회 용어사전의 뜻에 이게 있어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상에서도 겸손은 중요한 덕목인데 이 기독교에서 겸손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의미를 지닙니다. 겸손은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 잘 나가게 된 것은 나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가장 가까이 나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과 후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가 이룬 것이지 내가 모든 걸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걸 늘 인정하고 내 뜻과 내 힘대로 내 인생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시험을 못 보면 누구 탓? 시험을 못 보면 하나님 탓. 겸손한 사람은 시험을 못 보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도 대충 드리고 인생도 되는 대로 살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자기 인생도 잘 계획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따가 분반 때 선생님들하고 나눠보세요. 또 겸손한 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왼쪽에 있는, 제가 볼 때 왼쪽인데 맞죠? 예, 이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당도 어디 앉아요? 오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사기꾼이나 특히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예,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헌금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예.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가슴을 치고 있죠.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당 맨 뒤편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자,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 겸손해요? 바리새인이 겸손하고 세리가 교만하고. 이상하죠? 목사님 말한 대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이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세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세요? 이 두 사람 얘기 들려주면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요. 예,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들이 의롭지, 그렇지? 예,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고 있는 친구들을 더 의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겸손한가를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퀴즈. 자, 세상에서 가장 겸손과 거리가 먼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거리가, 예, 제가 생각할 땐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인은 원래 본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전을 말하고 자기 꿈을 원대한 꿈을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꿈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투표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명한 자기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렇게 겸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정치인들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가끔 정치인들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겸손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진정성을 보고 그 좋은 리더를 세우는 나라는 평안하고, 그런 좋은 리더를 세우지 못하는 나라는 힘이 들고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정치의 본성이,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도 겸손해야 된다. 예,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크게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네. 그래서 겸손한 거는 비굴한 거랑 다른 거예요. 비굴한 건 뭐예요? 비굴한 거는 비겁하게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거고, 그죠? 겸손한 거는 뭐예요? 강자 앞에 강하고 약자 앞에 더 약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사실 여기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높아지고 싶은 친구들, 잘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잘 나가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 교육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도 동료로 보지 않고
같은 반 친구를 경쟁자로 보는 구도가 이게 되게 심합니다. 네, 상해에서도 제가 어제 얼핏 듣기로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친구인데 경쟁자로 여겨서 뭔가 협력하기보다는 그냥 딱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그거에 기대 가지고 시험 보고 다른 친구들하고 뭔가 그 공부에 관한 거를 나누지 않으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국적이 어디야? 국적이 한국이야. 예. 그 친구들 왜 그렇게 됐냐? 한국 엄마들이 다 그 경쟁에 그 몰입이 돼서 그래요. 자기 자녀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몰입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사실 이 K-방역이라고 그러죠.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좀 방역을 좀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방역에 성공한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도 굉장히 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나 갖추어낸 이 국민성 같은 거에 굉장히 놀랐는데 서구인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방역을 잘했냐라고 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봤던 글에는 이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분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다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중시하고 공동체보다 그런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도 서구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요. 흡사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흡사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스크를 꼭 써야 돼. 그리고 위생을 청결하게 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평화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 DNA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역을 굉장히 잘 했죠. 이것 좀 여담인데 마스크를 우리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데 서구인들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동양 사람들은 눈으로 그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서양인들은 그 입모양을 보고 표정을 읽는다고 해요.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나요? 우리 어릴 때 키티 하면 귀염귀염해서 좋아했죠. 네, 이 헬로키티가 그 미국에 진출해서 완전 망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분석했을 때 이 키티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깜찍하죠.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입이 없어. 그래서 미국 애들이 보면은 이상한 인형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 판매를 못하고 철수했다고. 흥행을 못했어요. 동양에서 너무 아시아권에 너무 잘 팔리는데 이 헬로키티가 그렇게 안 됐대요. 자, 이것도 있어요. 이모티콘 우리 사용하는 거 봐봐요. 한국 사람들은 눈웃음을 쳐요. 이모티콘을. 근데 서양인들은 입모양을 이모티콘으로 만듭니다. 이게 굉장한 문화 차이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그런 차이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 분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동양은 굉장히 좀 공동체적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여담이었고 성경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를 더 지향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데 성경도 사실은 그런 거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 그래요? 티를 내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근데 조금 못한 사람은 어떤 티를 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긍지를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헌금하라고 그러고 성경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 헌금한 걸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너무 그 기본소득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도록 서로 그런 거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몰라요? 헐, 몰라? 네, 동원이 너 모르더라. 이제 알겠죠? 네. 정의란 무엇인가 쓴 저자 마이클 샌델 이 작년에 책을 냈잖아요. 공정하다는 착각을. 그죠?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이
저는 샌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경에 흡사한 공동체주의를 얘기해요. 공리주의나 뭐 이런 철학의 그 학파들을 다 이렇게 일괄하면서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정하다는 능력주의가 얼마나 이 미국 사회에서 허구인가를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횟수까지 조사했어요. 194, 195에 우리 메일 TV로 2월 4일, 2월 18일 거 책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방송을 한번 보세요. 차이나는 클래스. 그래서 샌들이 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여기서 또 말하는 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정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허구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이게 그 고등학생 고졸 이하의 사람들이 계속 이 주변과 변두리로 밀려가는 이 현상, 그 엘리트만 그 더욱 더 부자가 되어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 보면서 여러분이 그 공정이 뭔가, 그리고 그 출발선이 공정한 게 뭐고,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태를 보고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다 로컬이나 국제나 여러분 한국 학교나 여러분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건 공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똑같은 동일선상 비교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할게요. 겸손이 사실은 그냥 중요한 덕목뿐만이 아니라 겸손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성경에 볼 때 교만해서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지위에 내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오히려 비참하게 된 그런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이성과 내 지금까지 배워온 그 학문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것이 이렇게 기독교의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과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정말 진리일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여러분의 스탠스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자기 위치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겸손의 가장 모델, 속된 말로 겸손의 끝판왕,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이 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체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이 예배당에서 가장 어린 친구는 우리 가은인데, 그죠? 가은이보다 예수님 갓 태어났으니까 더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기 예수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그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지, 얼마나 겸손하신지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지위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졸업생들 가장 좋은 학교 붙고 가장 나쁜 학교 이렇게 한 몇 개 붙었는데, 나는 겸손해야 되니까 가장 누구른가를 위해서 나는 좋은 학교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하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네,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사시다가 맨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고 안 씻은 발을 닦아주는,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그 겸손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분이라고. 자, 하나만 넘겨주세요. 또 안 먹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라고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렇죠? 네가 뭔데?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런 겸손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겸손의 결과로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로마 군인들의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까지 다 참아내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을 마시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겸손하셔서 거기까지 이루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를 성취하고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그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등바등 내 힘과 의지로 대학 입시라는 어쨌든 이 관문을 치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가 여러분 쉬워요?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워요? 말을 잘못했네. 네, 무겁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오늘 아까 말씀해 본 남의 이야기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세상은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1년 지금 6월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교회라는 이 고등부라는 곳으로 좀 더 들어와야겠다, 조금 더 알아야겠다, 좀 더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괜찮은 거고 잘하는 건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이 자꾸 현장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뭔가 맞대고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관계가 생기고 우리가 정말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공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예배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예배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공부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부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엎드려서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의 자아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나의 자아를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지금까지 형성한 그 가치관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언젠가는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늘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늘 내가 성적이 좋고 늘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내가 늘 친구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잘못될 때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병이 나고 또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이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몸에 병이 나고 그렇게 자기가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모님의 또 질병이나 또 관계나 또 친척들 가운데 아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아픔과 또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찾아 위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데를 찾아서 방황하거나 엇나가는 친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관계가 나빠서 부모님이 늘 대립하고 싸우고 경제적인 이유로 또 하나님 떨어져 있어서 늘 마음이 공허하고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그래서 늘 밖을 떠돌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에 분명한 안식처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니, 주께서 하나님 그러한 모든 친구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중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조금 더 고등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등부가 아니라 고등학생이고 조금 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성장해야 되고 조금 더 진보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먹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또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 호전되고 있사오니 저희의 공동체성도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뛰어놀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렇게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늘 또 한국 땅으로 떠나는 우리 지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또 교회를 잘 정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으로 또 다른 나라들로 돌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위해 그러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이제 입시에 들어가서 공부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겸손의 마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이 과정과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줌으로 또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